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유대교적인 그 구원의 배타주의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고수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라. 특히 세속 통치자와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는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탈선하고 교회의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이 제자 디모데에게 특히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네, 첫 번째 본론으로 기도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유형이 있는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주로 이 거짓 교사들과 연관해서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교회의 실천적인 행위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1절에서 4절까지는 먼저 기도 문제를 다루었죠. 기도 문제를 맨 먼저 다룬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2장 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보면 첫째로 그런 말을 했죠. 첫째로 권한다. 이 첫째로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여기 네 가지 기도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간구라는 말이 나오죠.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구한다, 간청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 뜻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간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요구 조건을 가지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면 하나님 이 사고에서 빨리 회복시켜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급박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조건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간구인데,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아합 왕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 850명과 대결을 할 때 그 제물 위에다가 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합 왕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판가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물 위에 불이 떨어지는 쪽이 참신이라고 하는 그런 내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참신이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죠. 그게 바로 간구다 그 말입니다. 간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도 기도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한 후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말씀을 장작으로 삼아서 기도의 불을 지피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다고 하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는 말이 나오죠. 자,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넓은 의미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기원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바로 이 기도에 속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치 친구처럼 정답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즉 자기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상담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상담자, 돕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도들의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께 상담하고 대화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려고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 그렇게 말하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감화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도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도고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즉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그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 가족이 사는 그 소돔 고모라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진노하시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이름을 기록한 그 모세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어가시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 중보 기도를 한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바로 이런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이게 바로 중보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도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성도들과 또 불신자들과 심지어 핍박자를 위해서도 대신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중보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전도자를 위해서 또는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곧 그 세계 선교가 되고 전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이건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감사기도입니다. 이 감사는 신앙생활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맨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조건을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늘 나와 동행하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사죄의 확신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햇볕과 물과 공기와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또 내가 일부러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지만은
지금 세계 인구 80억 인구 중에서 하루 세 끼 제대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3분의 2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이 계산을 해보면 52억 원 정도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느 학자는 그렇게 우리 몸이 그만큼 이제 귀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은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존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입에서 항상 감사 기도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그 뜻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도 유형 중에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강구나 도구나 감사가 넓은 의미의 이 기도 속에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믿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는 것, 그것은 명확하죠.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6장 11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이 사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사탄의 모든 조직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무장을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협성경을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전투화를 신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한 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무장을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집중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우리가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의식 속에 늘 하나님과 통신을 하면서 기도하는 무시기도, 호흡기도, 24시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 자신을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가 없는지, 그 회개할 바가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회개할 바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회개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것을 회개하게 해달라. 그리고 입술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삶에 나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어야 됩니다. 내가 남을 미워했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내가 남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보상하는 그런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고 그런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치 지도자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정치 지도자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7절에 보면 국가와 정부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통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일꾼이고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국법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실현하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거할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정부 권력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거나 부정부패를 일삼는다고 하면 그것을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런 마지막 순간에는 마땅히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복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때와 환경에 따라 권력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국가나 권력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국가는 권력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치 지도자들, 즉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원 등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겸손과 판단력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자기 당리이나 개인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정의와 공의와 공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켜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정치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고 사회적인 여러 아픔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와 달리 지금 지구상에서 이렇게 분단된 국가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말고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 동포들과 지하 교회 성도들이 속히 해방되도록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또 중동,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전쟁 중에 얼마나 여러 가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목회자를 앞장세우셔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성취해 나가시는데,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통일된 입장을 전달하고 반기독 세력을 대응하고 복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이 연합되는 연합체가 뭐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한장총 교회 해가지고 여러 개의 이 연합기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교단 중에는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가장 큰데 이리로 다 하나로 모아지도록 우리 교회는 여기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정책도 교회 연합체를 통해서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되겠죠. 탈북민들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지구촌에 고통받는 데를 위한 그런 어떤 공동 대응 방안을 우리가 이제 교회 연합체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2022년 현재 통계를 보면 3억 6천만이나 된다 그럽니다. 저 중동 지방이나 중국이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북한이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사용이 6명이나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한 지도자를 다스려서 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교사를 기도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대학 복음화, 세계 복음화, 전인 치유를 통한 하나님 형상 회복, 이걸 놓고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2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2장 2절에 보면 성도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거룩하고 정직한 태도로 내외적으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 놓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혹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지하에서 몰래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특히 북한 같은 곳에서는 대놓고 성경도 읽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마음껏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3,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90%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80억 인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수를 이야기하지 80억 인구가 다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예비가 되었지만은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야만 물이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불신하고 완고하게 거부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아까도 예비된 자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간구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원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도하되 특별히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고, 또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기도하면서 영적 무장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를 당한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의 영적으로 각성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받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탈북민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모세처럼 간구하고 도구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